하나님의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 절체절명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의 힘인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힘인가? 이것이 주된 질문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30장, 31장에서 사람들은 이 주제들 속에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는데 30장과 31장은 이집트를 의지하러 내려가는 사람들, 유다의 왕과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이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원이면 좋을 텐데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그것도 선물로 먼저 납부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의 83% 정도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꽤 크죠. 우리나라 1년 GDP의 17%고 정부 1년 예산의 73%를 어떻게 지릅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큰 금액의 달러가 빠져나가면 바로 환율이 불안해지고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라도 해줘야 되는데 또 그것은 미국이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차라리 관세를 대미 투자하지 않고 관세를 25%를 물고 3,500억 달러를 국내 경제에 투자를 하면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일자리가 350만 개 정도 창출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차라리 관세를 25%를 내고 말자. 우리가 현대자동차 살리려고 외환위기가 와서야 되겠느냐 하는 강경론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50%가 넘고 미국은 수출 의존도가 10%가 채 안 되는 내수 중심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테이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목숨을 걸고 대미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들의 지혜와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사야 30장에서 31장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 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서 안보라는 무거운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유다의 지도자들은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 G2의 일원이었던 이집트로 내려가서 군사 동맹이라는 안보 협약을 맺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지혜이고 전략이고 협상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유다의 힘만으로는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압박을 해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나라가 망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의 힘을 빌려와서 이 위기를 일단은 넘어가고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상하고 대표단을 보내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노력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30장에 한 번, 31장에 한 번,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라고 상갓집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제는 망했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택할 수 있는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30장 1절에서 14절 단락에 보면 우리의 대책이 있는데, 우리의 대책은 분주함이에요. 협상하는 거야. 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든 히스기야가 수로를 파든 성벽을 보수하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물론 외국의 군사 원조를 받으면 그 신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결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다른 각도에서 유다의 실수를 지적하는데요. 이사야 30장의 하나님의 지적의 핵심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노력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에 그들을 숨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제한 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유다가 하나님께 이집트의 군사 원조를 받아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을 겁니다. 애가 숙제도 하지 않고 친구랑 놀고 있습니다. 엄마가 놀이터에서 검거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밖에 나가기 전에 친구랑 놀기 전에 엄마한테 허락 맡으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물어보면 숙제를 안 해도 친구랑 놀이터 가서 놀아도 돼? 그럼 엄마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되지!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예요. 물어보나 물어보지 않으나 대답은 무조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숙제하고 가야죠. 엄마한테 먼저 물어봤다고 해서 먼저 놀아라 라고 대답할 부모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점이 다른 겁니다. 숙제를 안 하면 물어보나 물어보지 않으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놀러를 나가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엄마의 권위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더 혼이 나는 거고 가중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집트의 군사 원조를 받을까 받지 않을까 하는 선택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허락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이방신이 같이 묻어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는 것, 묻지조차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영적 반역행위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히스기야를 앉히고 백성들을 앉히고 귀족들을 앉히고 하나님은 사후에 이 결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통보하는 여러 자문위원 중 하나로 강등시키는 아주 심각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큰 단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작은 삶도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위기,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적신호,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뭐라도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만 무능한 것 같고 이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아서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든지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돈을 쏟아붓든지 어쨌든 분주하게 움직이고 협상하고 찾아가고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거나 우울하거나 무능감을 느끼거나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분주함의 깊은 곳에는 사실 슬픈 마음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외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맥, 나의 이집트를 더 의지하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슬픈 우리 마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물어보나 물어보지 않으나 결론은 정해진 겁니다. 어차피 답은 안 되는 거예요. 노지만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야 됩니까? 양심이 있으면 물어는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급한 마음에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기도 안 해도 결론이 뻔한데 이거 괜히 건드리면 아예 선택지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 답이 뻔할지라도 어차피 정해진 결론일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이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 것.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가 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성경에 가상현실이 나올 줄이야 몰랐지 않습니까? 물론 번역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뿌리 깊은 영적 교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노력만 있는 이 결정의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안 들었던, 위기 때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참 죄가 간사하기 때문에 핑계를 냅니다.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애가 5층에서 떨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빨리 119에 안 갑니까? 빨리 조치해야죠. 급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상황이 급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뭔가를 하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편안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도 급하지 않을 때조차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마라.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는 거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가상의 현실을 우리에게 예언해 달라고 하나님께 직면하는 일을 급할 때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평소에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듣지 않으면 급할 때 불안해집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듣기 싫은 말이 뻔히 예상될지언정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외로워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점점 더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대책은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결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불이 나지 않았을 때, 급한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평소에도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마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마라. 아니,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제 급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사실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늘 찾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15절에서 18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쁘게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하나님의 대책은 고요함이에요. 참 이상한 솔루션 아닙니까?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조용히 있습니까?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협상 안 해요? 협상단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될 때까지 보내야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수술대에 누워 있어요. 외과 의사가 들어와서 집도를 시작합니다. 이때 환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메스를 들고 선생님 제가 셀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의사를 신뢰하고 수술대 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세면서 정신을 잃고 수술이 잘 될 거라고 믿고 병실에 가서 눈을 뜨는 것. 이것이 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또 유일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요함은 이런 종류의 고요함이에요. 이것은 무책임한 방치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순간 병을 치료하기,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환자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도 친척도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담당 의사를 제일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수술대 위에서 내가 직접 칼을 들고 설치는 분주함을 당장 멈추십시오.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고요하게 기다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시기적으로 이사야 30장에서 31장은 열왕기하 18장 이하의 히스기야 왕의 아수르 침략 대비보다 앞서서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로부터 멈추라는 경고를 듣고 히스기야는 애굽을 향한 분주함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뭘 했냐면은 열왕기하 18장 이하를 보시면 히스기야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예배만 드렸어요? 성벽을 쌓고 수로를 파고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고요함 속의 성실함이에요.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불안한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성실하게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수술의 성공 여부는 의사에게 달려있음을 믿기에 환자는 평안히 누워 있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외우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야, 이건 정말 한번 내가 한번 외워보자. 내가 외우고 2시간 있다가 까먹을지언정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상천외한 위기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대로 그 위급한 와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이라고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됩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협상하고 대표단 보내고 발에 땀이 나도록 사람을 만나러 돌아다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던데, 나아지던데, 괜찮아지던데. 문제 자체는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큰 저주입니다. 그때 차라리 망해야 돼요. 그때 차라리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릴 텐데 하나님 없이 분주하게 움직여서 해결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그 문제가 또 터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인생 망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전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서 두 갈래 길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주함의 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고요함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요함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부르는 안도의 노래가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가 여전히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장 캄캄한 밤에 터져나오는 신뢰의 찬양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울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부르는 축하 노래가 아닙니다. 이사야 30장에서 31장은 열왕기하 1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동원해서 쳐 죽이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 예언, 이 찬양, 이 29절에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울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은 아직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쳐 죽이기 전에 미리 예언된 사실이에요. 여전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있을 때, 여전히 사신을 보내서 조롱하고 있을 때, 여전히 포위당해서 배가 고프고 나라의 앞날이 캄캄할 때 먼저 노래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피리를 불어라.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언제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요. 아직도 위협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노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3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를 날개를 펴고 펴고 둥지의 둥지의 새끼를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조성을 살리신다. 내가 잠잠히 있을 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분주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내 심장을 조여오고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딴 생각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미뤄두고 감춰두고, 그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수술대 위에서 내가 직접 칼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분주한 손을 멈추고 가장 위대하신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봅시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새의 날개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아수르 군대는 물러가지 않았어요. 내가 회피하고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미뤄두고 감춰두고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없이 칼을 들고 설쳐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요히 하나님만 기다릴 때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의 밤 속에서도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기쁨의 노래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